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복이 무엇이든 내가 들어줄 테니까 한번 나에게 말해봐. 너가 원하는 복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또한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것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저 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일이요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구하면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구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왜냐하면 우리는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거냐, 정말 나의 만족과 기쁨을 나에게 주느냐, 우리 그거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당장은. 그런데 나중에 돌이키면서 생각할 때 그때 그 일이 차라리 안 이루어졌었으면 나에게 더 좋을 뻔했다, 내가 왜 그렇게 원했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또 때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일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인가? 먼저 하나님께 사실은 여쭤봐야 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땅 위에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복 저러한 복을 구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것이 너에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확실한 복 아닐까요? 그게 사실은 가장 안전할 거 아닌가? 가장 안전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좋은 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다 좋습니다. 사실은 이 마음밭이에요. 어떤 것이든 우리는 복된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을 구해라, 내가 정말 복을 베풀어 주기를 정말 원해, 이러한 심정을 담아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이 심정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땅 위에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만족하면서요 정말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진 말씀이 지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그런 자녀들인가, 이거를 정말 알기를 원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또 권한도 주시고 그 길도 열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자녀다, 이거 잘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고 얼마나 크게 들려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야. 세상은 나를 책임질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어, 하나님만이 확실한 분이셔.
이거 믿는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정말 바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분 맞다.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얼토당토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은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모든 생각의 출발점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을 정말 그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복 주기를 정말 원해요. 저 하나님 복 없으면요 못 살아요. 하나님, 복이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둘 때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그 복을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받아 누려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이 복도 주고 여러 가지 복들을 주면서 너의 삶에 너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줄게. 너의 든든한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줄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터전이 되어줄게. 이것을 나는 정말 원하는데 너 이거 믿냐? 너 이거 믿고 구할 수 있겠어? 너 이거 믿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세워 나가길 정말 원하냐?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에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전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전제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가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특명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주신 것이고요. 그 기대감, 그 원함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가,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사람처럼 얼굴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알 때도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알아 라고 할 때 적어도 얼굴을 알아야 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얼굴도 모르는데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한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나는 그를 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내 이름을 알아야 나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 주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계획이 뭐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다라고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잖아요. 마음 올려드리고 마음 받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대면하여 사는 삶이요. 우리들도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들 만나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표정 하나 다 읽어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그 복을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친밀한 상대로,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얼굴을 보여주사,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얼굴을 비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신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친구 되신 분 맞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 맞지만 그는 창조주세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거기에 간격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지혜, 일하심,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지만 말씀을 주셨어요. 왜? 나중에 알아들을 거니까. 그래서 세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지혜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이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비추고 비춰주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 그 효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영향력이 속속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린 겉사람도 바뀝니다. 성품도 바뀌고 우리의 표정이나 살아가는 모습도 바뀌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속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비추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스며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어가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이 힘이 나야 육을 다스리면서 육의 삶을 이끌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속사람까지 속속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복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 베풀어 주시는 복 감당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면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뛰어넘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생각, 세상의 논리로 따라가면요,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길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나? 하나님은 이것은 못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한국이 돌아가는 것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세상의 주인 되심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속사람,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깨닫고요, 그나마 우리가 요동함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요,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소리에 파묻히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함도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처럼 정신없이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게 되는 그런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의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도 대면하고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다. 이미 우리는 그 삶을 지금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주목하여서 어떤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면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목을 쭉 빼고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 목을 쭉.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요, 특별히 자녀들이 어떤 경주를 나갔다든지 운동회를 한다든지 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각별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목을 쭉 빼죠. 막 쭉 빼면서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할 도울 준비를 하면서 보죠.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목을 쭉 빼고 보고 계시다. 이것이 지금 얼굴을 내게 향해 드신다, 이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도요,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아차라는 게 없어요. 사람은 아차라고 하는 게 진짜 많죠. 아차,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걸 원했죠. 빨리 독립하기 원하고 자유롭게 살기 원하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섭던데요. 왜냐하면 선택을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결정해야 되고,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참 두렵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찾을 수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게 어떤 시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두리번거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두리번거리면요, 나를 집중해서 안 보시면요, 우리는 시선이 마주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시선이 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고 다른 데를 보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 그 평안함,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옵니다. 살 길을 찾아요. 시선과 시선이 마주칠 때.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시선을 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막막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목을 쑥 빼시고 집중해서 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보살피면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대로 평안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쌓고 쌓았다고 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평안을 누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담대함을 누리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확신을 누리고 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시고 나아가시는데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먹여줍니까? 세상이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자녀도, 생업도,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영원한 것 절대로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지. 아, 하나님께서 이거 누리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습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뭡니까? 형제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매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지키신다. 돌보신다. 지극정성으로.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지키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죠. 앞으로는 더 할 거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뵐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 위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에요. 복. 이게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셨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함을 갖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운전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교통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존재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이 완전한 하나됨, 여러분,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받아 누리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완전한 하나됨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사람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완전함은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너의 진심이구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완전함을 우리가 얻는 자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무거운 짐 내려놓고요, 완전하게 하나님 완전하게 알아요. 그것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한 것이 완전함으로 바뀌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또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각을 좀 돌려보면요, 복투성입니다. 복투성.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복이 스며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 지나온 시절,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이다. 이 말을 제가 던졌을 때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닌 것도 있던데라고 하는 생각이 거부할 수 없이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싸는 게 아니라, 감쌀 수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의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덮고 그렇게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면, 이런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복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는 여전히 세상의 복을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복과 은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자녀된 삶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미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그 복과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 나는 누리면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에게 복이죠. 저것도 저에게 복이죠.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